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군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어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 채 함이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되게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린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 각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5월이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에 자녀의 귀중함, 부모의 귀중함을 또 깨닫게 하는 달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달라집니다. 금수저냐 흙수저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금수로 태어나면 그 자녀이 평안할 수 있지만 꼭 금수저라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흙수저라 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흙수저로 태어나서 잘 될 수 있고 또 부모가 잘못하면 금수저로 태어나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아들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 썼지만 고치지 못하니까 자기가 왕이 될 때 예언했던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서 자기 아내로 하여금 묻게끔 만들었어요. 왜냐, 자기는 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변장해서 아히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히야의 선지자는, 아히야 선지자는 어떠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변장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이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변장하고 오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있을 텐데 너는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어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 채 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변장해서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 변장해서 나를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 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도 안 본다고,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직한 모습, 항상 주 앞에서 솔직한 모습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내가 말한 메아리처럼 내게 돌아오는데, 교회 안에 제일 문제냐면 말을 잘 못해요. 남을 비방하고 없는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언젠가 자기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해야 됩니다. 칭찬하는 말, 자랑하는 말,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말을 하게 되면 나도 칭찬받게 되고, 나도 남보다 더 사랑받게 되고, 또 남보다 더 높이 된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안 본 것 같지만 한 보고 계셔요. 오늘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왔지만 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기 전부터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렇게 변장해서 내게 올 텐데 이렇게 말이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게 된, 병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잘못이었어요. 오늘 읽어볼까요?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부터 12절 시작. 가서 여러분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넌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삶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널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그러면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여호와께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넌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멘.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의 잘못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왕으로 된 것이 자기 잘남이나 똑똑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대급부로 여로보암을 세워가지고 너에게 10지파를 주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겠다. 넌 다윗이 내게 행했던 걸 잘 행해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지 않으고 이전에 어떤 왕보다 더 악하게 행해서 네 자녀를 망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하겠다는 내 자녀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는 것처럼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와 간음하게 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통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아서 정말 금이야 오기야 생각하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와서 막 매달리는데도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는 죽기 전까지 함께 매달렸다. 죽고 나니까 이제는 죽은들 내가 무슨 소용 있겠냐. 나는 이제 먹고 마시리라. 죽기 전까지는 매달렸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돌이켜보지 않았어요. 여로보암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태어난 자녀들이 누구 때문에 죽냐면 아버지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 자녀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고침받고 치유하는 역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에 예수께 기적을 행하실 때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들게 됩니다. 가버나움까지 와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때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 사람이었고요, 이제 막 일을 감당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곱게 보지 않는데 왕의 신하가 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왕의 신하가, 존귀한 자가, 목수였던 이 예수님이 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가 살려주리라. 그런데요, 말합니다. 아이가 죽어갔습니다. 내려오지 마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 아니다, 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해 줬더니 그 열기가 떨어진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왕의 신하였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 나오니까 그 아들이 살게 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수로보니의 여인,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흉악기 귀신 들여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든 그 딸을 위해서 예수께 와서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는 한마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치가 몇시천대한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주님 앞에 간구했더니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손대로 되리라. 그래서 귀신 딸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이하에 보게 되면 아이가 간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당하게 될 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나왔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마치 변화산에 있던 예수께 내려오셔서 웬일이냐, 내 아들이 간질로 불에도 뛰고 물에도 뛰어듭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나왔더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언제까지 이럴 거냐. 그리고는 그 아이의 간질을 고쳐 주었어요. 또 열왕상 1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했던 사르밧 가부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접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에 와서 간구했더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3번이나 간구하고 그 앞에 엎드렸다가 몸을 폈더니 그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녀의 복이 누구냐면 부모를 잘 만나는 거예요. 금수저냐 흑수저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자라게 되면 시작 몇 날로 장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으로 말미암아 많이 멸시천대에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무엘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무엘을 어디에 보냅니까? 엘리 제사장 집에 보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서 거기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항상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사무엘이 키가 자라고 제가 자라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알았더라. 그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돈 없어도 권력 없어도 힘 없어도 내 자녀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심어야 됩니까?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주의 통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하면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은 것 같아도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면 애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뭘 심어야 되냐? 기도를 심어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항상 기도로 아들 잘 되길 원했더니 그 아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 잘 되기 위해서 학원 찾아갑니다. 영어, 수학, 피아노, 미술 뭐 대단한 거 찾아가면 거기에 잘 된 것 아니에요. 이 많은 경쟁사회 속에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가 잘 됩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고 배교하고 그랬던 이 여로보암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 한 분만 의지하고 올바로 살아가게 되면 말씀대로 산직에 복 준 하나님께 우리 잘 되게 만드신 거예요. 구약에는 10계명이 있게 되고요, 신약 2계명이 있잖아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만 잘해도 우리 자녀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줬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부모가 살아계신 분 계시면 그 부모를 공경하세요. 하나님께 부모를 내 축복의 배은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 내 자녀에게 복이 오게 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거 약속 있는 계명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로 살아갈 때 내 자녀가 잘 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다 흠이 있잖아요. 자동차도 깨끗이 세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많으니까요, 쏘복이 꽃가루가 날아들고 미세먼지 쌓던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지약이 물들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맞이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언제나 나와서 회개하면 은혜 주신 거예요. 물어볼게요. 어제 저녁 잘 때 씻고 잤습니까? 안 씻고 잤습니까? 오늘 나올 때 세수했어요? 안 했어요? 급하니까 이빨만 닦고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 항상 자기 몸을 단정하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 자녀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애들에게 말씀을 강론해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강론해라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애들이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하라고. 근데요, 중요한 순간에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곁길 가다가도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돌아서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여러 가지 지식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세요. 애들에게 아니면 손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다.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멋있게 만들 것이다. 인생에 쓴물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면 단물 되었던 건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네 인생이 단물로 변화될 것이다. 계속 말씀을 전하면 애들이 자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 가운데 동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이야기는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제 여러분 가족과 만나서 무슨 말씀 했어요? 만나면 대화가 없잖아요. TV 앞에 섰다가 TV 채널 갖고 싸우지, 애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또 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거나 따라하거나 본이 되거나 그런 모습을 못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여로보암은 뭘 잃어버렸냐면 주어를 잃어버렸어요. 주어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걸 잃어버려서 살았어요.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시작.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삶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누가 주권자 되겠다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요. 이런 몰라서 그러지 세계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교회, 좋은 사람, 이런 환경에 사는 것 내가 잘했으면 하나님 주셨잖아요. 똑같은 한반도 땅이자 저 북녘 땅 너무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건 그들이 못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애씁니까? 근데도 불구하고요, 독재 정권 속에, 공산당의 독재 정권 속에서 길 막아버리니까 믿지 않게 하고요, 다 믿는 사람 쫓아하니까 하나님께 저주하는 가운데 저렇게 어렵게 사는 거지, 저들이 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꼭 잘해서 그렇습니까? 정치판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정치 잘해서 잘 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는 게 복 주셔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잘한 거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주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께 하신 말씀은 내 인생에서 내가 빠지니까 네 인생이 엉망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내 백성 가운데서 뽑아서 주권자가 되게 했는데 내 힘대로 된 것이냐, 네가 내게 들떠나고 등져버리고 다윗처럼 하지 못하니까 네 가문을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게 되고요, 이제 계속 이어보게 되면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바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피살되고 그 가문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부모가 되니까 내 자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생활하고요, 회개하고 또 순종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잘 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금수저 흑수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 귀한 은혜의 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녀가 잘못되고 길이 안 열리면 이유가 무엇인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연단하신 가운데 크게 쓰임받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건 아닌가, 나 때문에 우리 자녀의 길이 막혀진 건 아닌가. 저는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말이 참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길이 안 열려졌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명문을 나왔는데 길이 안 열려진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네 때문이야, 네 아버지 죄 때문이다. 내 속으로 무슨 말씀을, 네 아버지가 믿음 생활 잘해야 할 텐데 맨날 술 먹고 교회 생활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네 아버지가 잘못하기 때문에 네 길이 안 열려진다. 이 말이 내게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몰랐어.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내게 소망을 주다. 항상 우리 어머니는 내게 나쁜 말을 안 했어요. 꾸중도 안 하고요, 매맞음도 없어. 언제나 기다려 주었어. 아무리 막 애들에게 말해도 잘 들어야 해도 애들이 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항상 말씀 가운데 축복해 주고 소망의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아주 일하는 소였는데 고삐가 탁 이렇게 푸른 초장에 묶여져 있다. 이 고삐만 풀려지면 네 길이 활짝 열릴 텐데 네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 잘 될 거야.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자녀의 길이 안 열려진 것 혹시 여러분 때문에도 몰라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잡아가면 함께 잘 보이기만 하면 주께 여러분 자녀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올 한 날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복받는 귀한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